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입니다. 사순절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으로 결단할 때 더 빛나는 은혜의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생태 환경을 꼽으라면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아마 태양일 것 같습니다. 태양이 없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태양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태양이 세상에 주는 네 가지 이로움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이 태양은 이 생태계의 근본적인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태양빛이 있고 태양에 에너지가 있으니까 식물이 성장하고, 또 식물을 통하여서 초식 동물들의 살이 오르고, 또 육식 동물들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이 태양은 기후를 조절하고 물을 순환한다고 해요. 우리가 이제 따뜻한 공기를 들이키고 또 빗물을 받아서 마시는 것, 이게 태양의 은혜라는 겁니다. 태양이 없으면 지구는 어떻게 되는가? 태양의 불이 꺼지는 그 순간 지구는 영하 200도의 냉동고가 된다고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태양의 불이 딱 꺼지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태양은 인체 건강에 아주 유익한 혜택을 준다고 해요. 우리가 이제 비타민 D를 섭취해야 되는데, 햇빛만 쬐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약값 지불하지 않냐고 우리의 몸에서 비타민 D가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또 햇빛을 쬐면은 우리 몸에서 행복 호르몬이 나오는데,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날 좋은 봄날에 마음이 좀 우울하시면은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우리 영적 공동체 마당으로 오세요. 햇빛이 얼마나 잘 드는지 모릅니다. 의자 하나 딱 놓고 이 선선한 봄바람 쐬가면서 성경을 읽을 때 그 마음의 우울이 사라지는 영적 행복이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우리 주님께서 태양보다 더 밝은 생명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춰주실 때 그 삶에 어떠한 역사함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성도님들은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떠한 삶의 이로움을 받고 누리고 계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존재론적 변화를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어둠에서 빛으로. 주소 이전하셨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수 살다가 서울 가고, 또 여수 살다가 부산 가면 퇴거를 해야 되잖아요. 주소지 변경을 해야 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구주로 영접하였으면 영적 주소를 이전하셔야만 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그 삶의 주소를 다 옮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들이 있어요. 자연적으로 일어납니다. 태양빛이 자연적으로 비치니까 때가 되면 꽃들이 피잖아요. 이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어둠이 빛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 안에서 성도들이 경험하는 이 상태 변화를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전의 삶이 어둠이었답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 어둠 속에 있었다, 어둠이라는 어떤 공간이 있고 그 가운데 내가 있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둠 그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못한 영혼들, 그 삶을 곰곰이 잘 들여다보세요. 사적인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인간 존재는 그 존재 자체가 근본적으로 어둠입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에요. 예외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근데 말씀은 이제는 주 안에서 빛 자체가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빛입니다. 태양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빛이 있고 열기가 있고 에너지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존재론적 변화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착한 행동들이, 생명의 열매들이, 빛의 열매들이 맺지 말라 그래도 주렁주렁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사과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지 않아요. 사과나무면 저절로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 그것이 바로 사과 열매이지 않던가요? 빛의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나무가 이 사과 열매를 맺듯이 예수 나무 된 성도는 빛의 열매를 자연스럽게 맺어간다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는 무엇입니까? 빛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없다면 긴장들 하셔야 됩니다. 나는 작은 에이스나무인가? 나는 생명나무인가? 그러한 열매들이 없다면 어떤 삶의 자리에 있는 것일까요? 빛의 열매의 첫 번째가 착함입니다. 착함은 타인을 향한 관대함과 선한 의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씨가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온 우주를 담을 만큼 넓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이 마음의 깊이가 얼마나 깊어지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면 좁쌀 만큼도 못해요. 우리의 마음이 더 좁아지면 밴댕이 소갈딱지만큼 못합니다. 이 예배자리 나오신 성도님들의 마음은 성령의 불을 받아서 따뜻해지고 넓혀지는 역사함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의로움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바른 관계와 도덕적 정직함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나와 너 사이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와 너 사이에서 구원의 역사함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로움은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구원의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고 도덕적 정직함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적인 삶의 자리에서, 관계 속에서 나는 도덕적으로 정직한가? 세 번째 열매가 진실함이에요. 진실함은 거짓 없는 투명함과 성실함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그 속이 환히 보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그 삶이 성실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관계를 하다가, 어떤 대화를 하다가 이 말의 뉘앙스가 뭐지? 이 사람이 지금 내 앞에서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불투명할 때 그때 살피셔야만 합니다. 뭐가 있구나.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영들이 틈타고 있구나.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 나오신 성도님들은 작은 예수나무가 되셔서 빛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복된 은혜의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돌파하는 영적 돌파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거룩한 고백, 빛의 열매입니다. 영적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영적 돌파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어떤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돌파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일까요? 거룩한 빛 성광교회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정신으로 영적 공동체를 세워가고 빛의 열매를 맺어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돌파력을 회복한 건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이 분복이 되어지고 거룩한 빛 성광교회를 통한 지역사회의 은혜요, 한국교회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빛의 자녀들이 어둠에 매몰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과거의 습관들, 경험들, 상처들, 이러한 것들이 어둠이 됩니다. 어둠에 매몰되면 자기 자신을 정죄합니다. 어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매일 매 순간 주님 안에서 존재론적으로 변혁된 우리들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거예요. 거울 앞에서 매일 아침마다 거울 보시잖아요.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어떤 고백을 하고 계실까요? 변화의 시작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거울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빛이다. 나는 주 안에서 빛이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생명의 빛이다.
나는 예수 안에서 소망의 빛이다. 나는 예수 안에서 사랑의 빛이다. 할렐루야. 빛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삶의 몫이 있습니다. 어떤 몫일까요? 우리 스스로를 시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아멘.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랍니다. 말씀에 기록된 이 시험하는 것은 분별하는 것입니다. 분별의 은사를 구하세요. 위조지폐를 감별하는 감별사들이 있습니다. 이 감별사들이 하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진폐와 위폐를 구별해야 되는데, 이런 위조지폐를 감별하는 감별사들은 위조지폐를 절대로 연구하지 않는답니다. 그죠? 어딘가 어두운 또 공간에서 위폐들을 만드는 나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폐를 감별하는 감별사들은 위폐를 연구하지 않는다고 해요. 진짜 지폐를 수천 번, 수만 번 만지고 들여다보고 연구한다고 합니다. 진짜의 질감, 인쇄 상태, 또 숨은 그림을 완벽하게 연구한다고 합니다. 진짜를 정확하게 알면 가짜를 구별하는 것은 식은 죽먹기라고 해요. 위조지폐를 만지는 순간 손으로, 눈으로 어색함과 어딘가 이상함을 발견하고 느낀다고 합니다. 뭔가 좀 이상하네. 들여다보면 위폐라는 거죠. 진짜를 알면 가짜를 분별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성도의 영적 분별력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온갖 잡다한 죄악과 가짜를 연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짜에 몰두해야만 합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나의 인생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거기에 몰두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알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명확하게 알면 알수록 가짜를 구별하는 영적 분별력이 커집니다. 내 삶을 엄습하는 어둠의 일들을 정확하게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영적으로 혼탁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단 사이비가 왜 그리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이단 사이비를 아무리 연구한다고 해서 그들을 정확하게 분별해낼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있게 만나면 만날수록,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단 사이비를 분별하는 능력이 커진다는 거예요. 십자가 플러스 알파하면 이단입니다. 십자가 앞에 자꾸 알짱알짱거리는 것 사이비예요. 이런 분별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빛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결단의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 납니다. 드러나는 것, 폭로되는 거예요. 오픈되는 것입니다. 영향력 있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빛이 나면, 우리 주변에 어둠이 있으면 그 어둠의 실체는 자연스럽게 폭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의 삶을 살아갈 때 이 폭로를 넘어 변화를 일으키는 영향력 있는 삶, 그 삶을 살아내게 된다는 거예요.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어둠의 실체를 드러내고 변화를 만들어 갑니다.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 13절의 말씀은 빛의 강력하고 역동적인 영향력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둠이 있던 곳에 빛이 비칩니다. 어둠이 빛으로 변합니다. 0.1초도 걸리지 않아요. 어둠에 매여 수존노로 살았던 삭개오의 삶, 돈이 전부였던 인생살이였잖아요. 그런 삭개오의 삶에 예수 생명의 빛이 비쳤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 돌팔매 일보 직전까지 내몰렸던 여인의 삶, 그 여인의 삶에 예수 생명의 빛이 비쳤습니다. 삭개오의 삶이 현장범으로 잡혔던 여인의 삶이 어떻게 되었던가요? 회개하고 광명을 찾는 삶이 되었습니다. 음지의 삶이 아니라 양지로 나오는 삶이 되었어요.
또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귀신에 매여서 점치던 여종의 삶,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되었던가요? 군대 귀신에 들려서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였던 거라사 광연의 삶, 그 삶은 어떠한 삶이 되었던가요? 어두운 과거가 청산되어지고 새 생명의 삶이요 광명한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주소를 완전히 옮겨야만 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영적 주소를 옮기세요.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영적 각성의 소리를 높여서 외치십니다. 14절 말씀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와 죽은 자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상태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마비됐어요. 또한 이 죄에 대하여서 감각이 묻어진 사람들이에요. 양심이 화인맞아서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잖아요. 누가 그 영혼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추겠습니까? 또한 잠자는 자와 죽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더 이상 삶을 변혁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천국의 행복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쾌락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혼이 잠이 들고 죽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치웠던 가룟 유다처럼 말입니다. 사순절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을 연습하는 기간입니다. 내 속에 사망의 그림자가 짙게 두려운 것을 보고 영적 각성하는 시기예요. 내 안에 열정이 죽어 있고 사랑이 식어 있고 양심이 굳어 있다면 예수 생명의 빛으로 살려내는 기간입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아의 모습이 있다면 예수 생명의 빛을 더욱 강력하게 비춰야만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6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 우리 시대 가운데 흑암에 앉은 백성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구촌은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수많은 영혼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전쟁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 전쟁을 통하여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는 문 영혼들의 영혼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켈리 멀로 컬버그가 쓴 책 중에 하버드 천재들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석학들의 신앙 이야기를 엮은 책입니다. 하버드 출신 엘리트 36명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책에 나오는 교수 가운데 글렌 로리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글렌 로리 교수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약물 중독 교수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인생 역전한 사람입니다. 글렌 로리 교수의 이 진솔한 고백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버드대 종신 교수로 전문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종신 교수였다 합니다. 종신 교수, 평생토록 연구할 수 있는 교수직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종신 교수는 정말로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은 의미가 없고 우울하며 기쁨이 없었습니다. 어떤 성공도 나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인생은 높은 점수를 받고 하버드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인생은 높은 점수를 받고 돈을 벌기 위한 끝없는 경쟁처럼 보였습니다. 이 시대 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점수 더 받으려고 하고 돈 더 받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잖아요. 그 삶의 자리가 고통이지 않던가요? 나는 마약과 술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런 생활이 지속되면서 몸과 마음은 점차 파괴되어 갔습니다. 그때 친구가 예수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예수가 술과 마약에서 벗어나게 해 주실 것이라며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들려주었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우리 주변에 있는 잠자는 영혼들, 죽은 자들에게 들려줄 때에 이 말씀이 생명력이 돼가지고 그 영혼들을 깨어내고 살려내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후 나는 약물 남용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에 참가했습니다. 그때 만난 교인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듣고 잘못된 과거를 생각하며 2시간 동안이나 울었습니다. 그 후에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교회에 출석하면서 기도하는 법을 배웠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삶의 기도에서 많이 벗어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영적인 기쁨이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인이 된 후에 가족과의 관계와 친지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되고 나서 얼마나 대대했겠어요. 가족들 앞에서 거만하고 친지들 앞에서 오만하지 않았겠습니까? 공부 못하는 조카들 보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않았겠어요? 다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끝났다고 생각했던 결혼 생활도 회복되었습니다. 죽어있던 것들이 살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나의 인생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고 고통에서 벗어났습니다. 기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가 생겨났습니다. 나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교수가 받고 누린 이 은혜가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인생의 은혜요, 후대들의 은혜요, 성광교회의 은혜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우리의 변화된 신분을 확인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은 어둠이 아니고 빛입니다. 사순절은 우리 안에 여전히 꽈리를 틀고 있는 어둠을 직면하는 시기예요. 영혼의 거울을 닫고 삶 속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어둠을 직시하는 시기입니다. 예수 생명의 빛을 비출 때에 어둠은 떠나가고 생명의 빛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과 영생의 자리로 영적 주소를 이전하는 그런 복된 삶들, 시간들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의 자녀로 부르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